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와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 26절부터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생명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을 살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전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 칭의 혹은 이신 득의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대조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결코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잠깐 정리해둘 필요가요. 그렇다 의로움이란 과연 무엇인가? 의로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의로움일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로움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생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롭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이 의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사람이 본래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부패해서 우리의 원상태가 어떤지를 전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의 어디 한 구석에는 몸과 영혼들 사이의 어느 구석에서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의로운 적이 있었다. 물론 우리 육신을 입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없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상태에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지으실 때 그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그 형상에 대해서 얘기했죠.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앞으로 회복될 형상,
그것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처음에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의 그 직책을 감당하신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것과 연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왕으로서의 어떤 자질과 속성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리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제사장이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직분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직분들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그랬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의 직분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존재들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아까 잘 대답하셨듯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일 바탕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게 만드는 것.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로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처음 지으심을 받았을 때 그때 아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들, 바다와 땅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각각의 피조물들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계를 넘지 않는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을 만드시고 그 법 속에서 만물들이 운행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의로움을 사람에게 주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세와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아담이 가졌던, 아담의 아내가 가졌던 의로움입니다. 두 번째는 피조물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되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루어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각각의 역할과 질서들이 있는 것. 이것들을 다 이상적으로 구현해내는 것이 의로움의 속성 가운데서 부여진 것이죠. 지금은 이제 많이 희석됐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하나님이 주신 법도에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의로움이 작용해야 됩니다. 정말 이상적인 관계 속에서 의로움 속에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의 의로움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질서 속에 있고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를 해야 됩니다. 단순한 경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의로움을 처음에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람의 타락함으로 인하여 상실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우리 몸에 새겨져 있는 흔적들 때문에 의로움을 언제나 다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장 완벽한 상태, 모든 질서 가운데, 법도 가운데서 다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상태를 사람은 처음에 가지고 있었지만 잃어버렸죠. 잘 알듯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속성을 잃었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온전히 사귐이 있게 만드는 것도 잃었고, 그 다음에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 있는 관계에서의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타락하자 제일 먼저 나타난 반응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의로움을 잃어버린 상태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는 아담의 입을 빌어서 우리가 벗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부부 사이에서 서로 벗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벗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육체적인 벗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의로움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이상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이제는 서로를 감추는 그런 사이로 가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잃으면 순전한 관계가 아니라 가식적인 관계와 감추고 숨겨야 되는 관계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첫 사람인 아담, 우리 조상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를 만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의로움을 잃어버린 다음에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어서 서로를 가린 가운데 만났듯이 우리도 사실은 서로를 가린 가운데 현재 만나고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만 이런 그 부끄러움이 있게 된 건 아닙니다. 의로움을 잃어버리자 하나님께 더 이상 다가갈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도 나설 수 없게 됩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가 가려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려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지막에 의로움을 잃어버리자 모든 피조물들 사이 관계 속에서도 사람의 다스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땀을 흘려서 땅을 경작하더라도 계속해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와 잡초를 내죠.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너 나지 마. 내가 지금 이렇게 농사를 지을 거니까 여기 이 부분은 나지 마. 이렇게 명령을 해도 전혀 듣지 않아요. 그렇죠. 농사 지을 때 만약에 그랬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네. 여기는 다른 데 가서 너희들 다 펴. 근데 여기만 안 돼. 그렇게 하면 말을 들으면 좋을 텐데요. 동물들도 너희들 저기 가서 살아. 여기는 오지 마.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경계를 지어줬을 때 넘어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런데 땅은 엉겅퀴를 내고 뱀은 사람을 물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도 사람을 공격해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의로움을 잃게 되자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그 저주의 약속대로 사람은 이런 비참한 지경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로움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드셨다는 건 무엇일까요? 의로움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으로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의로움을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의로움이 없는 사람들에게 의로움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셔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사입니다. 제사는 사람의 죄를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입혀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이렇게 해서 그 기원상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마다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또한 깨달아야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걸 지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서는 자격이 없어지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그런 거룩함을 계속해서 입으면서 그걸로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이런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 때문에 심히 비참한 상태를 알아야 했던 것이죠. 율법은 이것들을 지적해 준 것입니다. 율법의 제사들은 감사함 속에 드리지만 저주의 비참함 속에 여전히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 안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환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까 읽으신 12절을 보시면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느니라. 여기 살리라 하는 것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갇혀서 우리 가운데 갇혀서 살 수밖에 없다는 인생의 한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살다가 어느 한순간 율법 하나를 범하게 되면 자기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시적인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자신을 스스로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을 범하는 순간 저주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율법이 있다 이렇게 자랑할지라도 그의 결론은 마찬가지로 저주 아래서의 죽음밖에 없게 됩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자랑하더라도 유대인들이 그랬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 우리는 율법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인 것이죠.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한다 하더라도 결말은 모두가 다 율법을 반드시 어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저주 아래 여전히 있음을 갖게 됩니다. 동일한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쳇바퀴 같은 인생 속에서 벗어버릴 것들에 대한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런 상태로 머물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상태, 의로운 상태의 방법을 제시를 하신 것이죠. 일시적으로 가죽 옷을 헤엄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벗을 필요가 없는 옷. 단 한 번의 옷을 입음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거룩함으로 의로움을 가지고 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옷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 가죽옷을 입고 나서야 설 수 있던 사람들이 일시적인 그러한 만족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서의 사귐이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의로운 자로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효과가 있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옷을 전혀 알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것밖에는, 그 옷밖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죽 옷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이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관계,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완전한 관계 속에 있는 것,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세 가지 방식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그분이 이 가죽 옷을 우리에게 자신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3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것이죠. 율법은 항상 죄인만을 책망하기 때문에, 저주는 죄인만이 받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예수는 반드시 죄인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죠.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잘못한 것이죠. 율법으로는 의인을 살릴 수 없고 율법으로는 의인을 죽이는 역할밖에 못한 것입니다. 어떤 의인도 율법을 통해서는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 자신이 한계가 있는 것을 스스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의 저주를 가지고 죽으실 때 혼자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그 저주를 지고 같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사람들을 저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도 율법이 저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 저주는 우리를 향해 오다가 그리스도에게로 다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의 저주로부터 하나도 그걸 받지 않게 되죠. 이걸 믿는 사람, 자기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의로움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설명했었죠. 이 의로움을 입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게 입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극치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런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이죠. 그렇게 소망했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성령 하나님 오심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얻었냐면 오직 믿음으로 얻겠죠. 율법의 어떤 조항을 지켜서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성자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부 하나님이 남으셨죠. 오늘 내용 우리가 살펴볼 것이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서 아주 좀 길다란 구약의 역사로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과연 이 모든 것들은 언제 시작됐을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 외에 다른 길을 하나님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을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 그것은 지금 그리스도 앞에서만 들려지는 이야기인가?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한 번도 그것을 받은 적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쭉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을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더라도 성령님을 받은 것에 대한 전혀 체험이 없더라도 그들은 한 가지 지식은 알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는가? 그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구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 사건, 그만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 보니까 그것보다 그 이전에 있었던 의로움에 여기는 것, 모든 인생이 가장 희망하는, 잃어버린 거에 대한 소망, 회복의 소망을 나타내주는 그 의로움을 여긴 것, 의롭게 여기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을 그렇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다. 여기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사람이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해서 야, 이건 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걸 의로 여겨줄게 하고 보상을 하는 식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셨다는 말은 그럴 가치가 없는데 그것을 그 가치 가운데 두는 것이죠. 또 여기서 우리가 좀 그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요. 의롭게 여기셨다 하는 이 말은 마치 그렇게 의롭게 여기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뭔가 실제적인 변화, 내면의 실제적인 변화가 이라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내 안에 의로움이 가득 차구나.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성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겠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을 뿐이에요. 우리 내면은 여전히 추합니다.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아직 다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오로지 의로움은 하나님의 선언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길 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것 외에는 우리 가운데 나타난 변화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했죠. 성화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고요. 의롭게 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인데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린 이후에 그걸 회복시키는 과정은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하셔서 우리의 의로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로운 자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서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가져왔냐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현재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누가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유대인들은 누구나가 다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 두 가지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불렀어요. 첫 번째는 육신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나의 조상이다. 로마서와 다른 곳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됩니다. 은혜에 속하는 것들이 믿음으로 되는데 그의 후손에게 이 약속들을 주셨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부르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육신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혈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테두리 안에 머무는 사람들. 또 하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 두 가지의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후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과연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할례를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먼저 의롭게 여김을 받았고 그 의롭게 여김을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한 가지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이에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는 근거 구조가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2절과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에 보게 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과 아브라함의 혈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족속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될 것인가? 거기에 있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이름을 받는 복,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 처음 들어간 사람, 이 복을 역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행되기 전에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할례는 그리고 이삭을 바칠 사건은 저 뒤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걸 바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의인으로 여긴다 약속을 하셨고요. 그 의인으로 여기는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이 12장에 나온 거죠.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은 행위와 관계없이 그 이전에 발생을 했어요. 순종 이전에 의인이 됩니다. 그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됩니다. 그 믿음의 약속을 하나님이 앞서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야 맞아 그게 내가 너 인정해줄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게. 여지껏 눈앞에서 체험하지 못고 보지도 못한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리고 그것을 믿어라 하는 거죠.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의로움이야 하고 인정을 하시는 것이고 그 의로움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복을 누리는 것이죠. 이 순서를 기억하지 않으면 유대인처럼 우리에게 무엇인가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하는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작은 범위에 갇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보다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던 것이죠. 그 약속을 믿는 것은 율법 밖에 있는 율법보다 훨씬 이전의 근본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 이미 우리까지도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속해 있던 것이죠. 혈통만이 아니라 율법 행위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약속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을 너희들도 함께 받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너희도 똑같이 받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에 역사상 가장 뚜렷한 증인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과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율법을 따를 필요가 전혀 없구나.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이 이루어지는가? 바울 사도가 다시 이야기를 해요.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서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미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나오겠죠?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창세기를 가져옵니다. 사도가 인용하는 구절은 창세기 22장 1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처음에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복이 누구를 통해서요? 내 씨를 통해서. 내 자손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씨라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내 후손들이 아주 번성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 중에서 씨가 하나 날 텐데 그 씨를 통해서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단 하나의 존재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을 잘 얼핏 읽어보게 되면 뭇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뭇별들을 바라보아라. 별이 엄청나게 많겠죠. 이 뭇별들은 복수입니다. 그 모든 별들을 바라봐. 그런데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런데 이 자손이 단수예요. 내 자손들이 뭇별처럼 많아진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모든 자들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요. 씨 하나에 담겨 있는 거예요. 씨 하나의 우주가 담겨 있다는 것이 씨 하나에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씨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율법 이전에 정해주셨던 그 복, 그리고 믿음으로써 오직 의인이 되는 그 모든 복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거룩해지는 방법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언약도 그리스도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죠. 단 하나의 씨가 지금 현재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 있다는 이 모든 최종적인 결말은 중간에 제가 이제 건너뛴 부분은 다음 주에 설교할 것입니다. 그 결론부터 이제 가면요.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단순히 의롭다 하는 그런 호칭 외에 훨씬 다른 호칭 하나가 나옵니다. 26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하는 표현입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단수로 되어 있지만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들을 다 담은 거예요. 너희가 다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이제 그러면 의롭게 되어야 맞는데, 의롭게 된 것보다 한 단계를 더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뭐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의로운 자가 더 좋은 표현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더 훌륭한 표현일까요? 그렇죠, 아들이죠. 아들은 의로운 자보다도 훨씬 존귀한 영광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의 결과, 지금 최종적인 결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이 가졌던 것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호칭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의 통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을 그리스도가 통로가 되어 우리한테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 복을 가지고 그 근본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셔서 우리 가운데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로움을 넘어서 아들로 세워진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들이 어리석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자들이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길은 율법의 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누리는 모든 영광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들과 연관일 것입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누리는 복들, 이 부분은 그 뒤에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으로 여기에 서 있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저주들을 다 지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죠.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 일들이 뭘로 됐다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됐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으로 칭해지는 것이죠. 이 일들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움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 가운데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옷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정한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의롭다고 여기신 결과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들의 아주 결정적인 증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아브라함이 그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그걸 따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겨주셨다. 약속을 선포하시고 그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관한 일들이고 지금 현재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한층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주셔서 아들로 서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받으시는데 누구 예배를 받으시나요? 아들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늘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딸들이라고 표현을 안 해서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희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셨습니다. 저희와 아무 관계가 없었던 것 같은 아브라함이 여전히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큰 복으로서 의롭다 하는 것을 넘어 아들로서 삼아주셔서 지금 저희 예배를 받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큰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모든 각자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